그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아멘. 마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드러내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다 집결시켜서 기적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예수께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의 삶에도 항상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항상 좋은 일이 생길 수는 없죠.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절망이, 때로는 힘겨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나를 위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항상 머리 아픈 일이 생기고 그 욕심 때문에 항상 갈등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쌓이게 되죠. 그러나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터득해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죠. 다시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터득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치유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자연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을 치유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가 나가는 길,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그것이 바로 자연을 치유하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설교 말미에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지금 호스피스에서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잠깐 말미에 드렸었는데 그 다음 날인 토요일 그러니까 일주일도 지금 따지자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병중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날 사실은 아버지께서도 어머니가 소천하시기 한 달 13일 전에 9월 30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한 달 13일 딱 지나서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바로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여기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오미 목사님께서 설교를 인도하는 가운데 있었죠. 설교를 막
기도를 막 하면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호스피스에 가서 어머니를 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마치고 밤이 늦었지만 밤 11시쯤 됐지만 호스피스를 찾아가서 어머니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의 인사불성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 옆에서 1인 기도회를 1인 부흥회를 열었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음 날이 새벽 5시 반에 상주에 있던 호스피스에서 거주하던 상주하던 우리 아내 손을 잡고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또 장례 중에는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시간이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3일째 되는 날 화장하고 또 아버지의 납골했던 옆에 잘 안치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피곤이 몰려오니까 낮잠을 잠깐 잤다가 깨어났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아들아 수고했다. 웬만하면 잘 울지 않는 스스로도 너 왜 이렇게 나이가 됐는데도 눈물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던 제가 하늘을 보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들아 수고했다. 꽤 큰 행사죠. 장례 그 행사를 2배나 그렇게 겹쳐서 행사를 잘 치르고 나니까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아들아 수고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울컥해서 내내 울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결국은 이런 고백이었어요. 하늘에 계시는 부모님이 아들아 수고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큰 일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행사를 큰 일을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도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지금 현재에도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말씀 속에 살기를 결단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자연 속에서 자연을 늘 이기고 자연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연을 다루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됨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로 그런 일이 시작되죠.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 다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모든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가 기록하기를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증거 이루기 위한 그런 일이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마태에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떠맡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은 내일 일도 우리가 궁금하죠. 내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로 준비시킨다면 순종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든다면 말씀으로 예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죠. 오늘 우리 가운데 욕망과 또는 우리 가운데 욕심과 이기심이 없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평강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나로 인한 욕심이 없는지, 나로 인한 욕망이 없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맞는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목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말씀으로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전쟁이죠. 우리의 심령이 사단적인 요소로 인해서 사단적인 것이 가득하다면 그것을 뿌리 뽑아야 되죠. 바로 이 뿌리 뽑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두 나라가 충돌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우세하면 한 나라는 멸망하게 돼 있죠. 두 나라가 부딪혔을 때, 두 나라가 함께할 때 공존하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한 나라가 우세하면 한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되버리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다면 사단의 나라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심령 안에 사단의 나라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볼품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심령 안에, 내 심령 안에 사단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힘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이 땅에서 욕망을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 안에 마귀는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모르게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죠. 상처받는 일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때로는 아빠에게 상처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사단적인 것이 있습니다. 분노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게 되고 내 안에 갈등이 생기고 자리 잡지 못하고 우울한 모든 것들은 어쩌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 상처로 인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더라도 상처 때문에 살아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그 상처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고에는 그런 내용을 적지 않았지만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정리하고 있는데 상처받은 그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 상처받은 사람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모세 출애굽을 했던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엄마에게 노임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아니,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들을 살려야지요. 살리는 방법이 갈대아 상자 만들어서 떠나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라고 생각하면 상처일 수 있겠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역시 그 상처와 에서의 그런 상처 밑에서 그 상처를 받고 자라는 그런 사람이죠.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결국 형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상처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면 그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 가운데 있다면 상처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아주 또아리를 치고 있는 그 사단의 아주 영적인 뱀들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을 내어쫓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위에 막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고자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 따랐습니다. 여기 오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엠바이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문법상으로 능동태이죠. 여기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능동의 의미를 잘 알죠.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내가 하는 그런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사는 대부분이 다 능동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여지는 이 배에 오르시는 것도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단어들이 됩니다. 이 바이노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한 엠바이노는 올라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뜻의 원래 뜻의 시작은 계속 걷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에 오르신 것은 단순히 배에 올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속에 깊이 있는 실제 뜻은 예수님됨을 계속해서 증거하고자 지금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에 오르신 것이 건너편으로 가기 위한, 배를 타기 위한 그런 단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됨을 증거하는 그런 단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은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듣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조금 방황 중에 있는 분이라면 오늘 기도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분이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 그대로 갈급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다면 날마다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납니다. 늘 분노하고 또 억지를 부리고 고집스러웠던 이기심이 가득했던 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가 먼저 나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무리할 때 감사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는데 신학적으로 번영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죠. 크고 확실하고 잘 되는 번영을 추구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마무리에 항상 관심이 가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강조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틀리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것 배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가 넘치는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영신학자들이 주장하죠.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그 열매의 개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씨앗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 안에 씨앗이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지면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30배, 60배, 100배 되는 열매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고통 가운데 욕망 가운데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심고 있는가, 말씀을 읽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란다면 열매의 양의 중요성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 이루어진다면 시와 때를 정확히 분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고난도 고난으로만 보이지만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계속 우리의 삶에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늘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뿐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날마다 씨를 뿌리는 그런 귀한 삶을,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놀라운 것은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뒤를 따르던 제자들도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뒤를 따르는 것,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많은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암시는요, 신학적으로도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 신학적으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것과는 완전히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할 뿐 아니라 누군가 물어보죠.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네, 저는 기독교입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세상 것과는 단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과 단절이라고 해서 직장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 세상이 주는 화려함, 세상에 주는 명예들,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첫 번째 다짐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 관계를, 이 세상의 것과의 단계를 끊는 것이죠. 세상의 명예, 권력, 돈, 세상으로부터 관심받고 싶은 마음,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배에 오르는 순간이 됐죠. 배에 오를 때 제자들이 배에 막 오르면서 아마 그들은 기뻤을 거예요.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다 뱃사람들이죠. 배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 타는 일이라면 그들은 신났을 것입니다. 배에 타자마자 무엇을 해야 될지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가서 배가 갈 수 있도록 돛을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키를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으로 배에 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배를 타서 배에 오르지만 그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실제 그 호수를 잔잔하게 하는 이 기적.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다가 잔잔해졌다,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주제는 풍랑 잔잔이나 호수 잔잔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 드러나는가,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세상과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것도 능히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가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혹여라도 세상 것을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함으로 오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저도 여러분 앞에 회개하기는 가끔 제 안에 분노가 있어요. 가만히 따져보면 제 이름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이름이 끝이 욱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욱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목사가 되었으면서 어떤 일에 가끔 욱할 때가 있어요. 아직도 나는 분노를 가지고 있구나. 사단과 늘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령의 사람다운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만 욱하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욱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쩌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욱해서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은 이제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내 손에 쥐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정말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내 힘으로 올라가고 명예를 얻는 것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경험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님으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배에 기자들과 함께 배에 그런 마음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폭풍우 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위기 상황이죠. 큰 폭풍이 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상 이상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큰 폭풍이라면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한 3, 4m의 파도가, 아니 좀 더 크게 한다면 한 10m, 제 키에 한 5, 6배 되는 그런 파도가 치는 그런 폭풍우. 그런데 사실 제가 뱃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바다에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따져보면 여러분 뉴스에서 흔히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쓰나미라고 하는 그런 단어, 오늘 폭풍으로 친다고 얌전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좀 강력하게 표현한다면 쓰나미가 지금 불어닥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있는데 쓰나미와 같은 폭풍이 오늘 닥치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마태는 이 폭풍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세이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진동, 흔들림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폭풍이라는 말보다도 좀 더 정확한 해석은 갈릴리 호수에 지진이 일어났다라고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풍 정도는 뱃사람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겨낼 수 있지만, 쓰나미와 같은 파도가 치는 것은 아무리 바다의 전문가랄지라도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가끔 몰아치기도 하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끔 몰아치기도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에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쓰나미처럼 벌어집니다. 오늘 마태도 바로 이 세이스모스라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광대한 자연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쓰나미는 죽음이죠. 쓰나미는 곧 죽음인데,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25절인데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잘한 게 있다면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나 상황에 집중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오늘 여러분도 삶 속에 나아갔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 가운데 삶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할 일은 나에게 불어닥친 여러 가지 일들, 막혀있고 끊어지고 불편한 그런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뿐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에 집중할 때 우리 가운데 막혀있고 무너지고 뚫려있던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내가 뱃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자랑을 내려놓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중할 때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을 집중할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혼돈 가운데, 고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이 오늘 예수님을 집중하며 부르짖을 때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길을 열게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의 반응이죠.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는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26절에서는 바람과 파도가 잔잔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교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교훈을 통해 우리도 배우게 되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한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잔잔한 파도가 치는 이 잔잔해지는 이 호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이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사실은 이런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쓰나미와 같은 이런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요, 이런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풍랑 뒤, 고난 뒤에 수고로움의 그 뒤에는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배를 타지 않고 만약에 육지에 있다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 파도를 죽을 만큼의 파도를 경험한 뒤에도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안전하다는 것은 육지에 있으나 배에 있으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이 안에 있습니까? 세상의 안전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안전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사단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박해,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내 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 안에서 심적인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사단과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박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안전한 곳에 거하며 또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밖에서 육지에 거하면서 안전할 수 있지만 그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곳에 항상 거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이 이것을 구경하면서 반응하게 되죠.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또 저분께 복종하는가? 사실 마태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기에 저분께 복종하는가?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또 위치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또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런 기적들,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 앞에는 사실은 평범한 일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오히려 두려운 것이죠. 오늘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걱정하고 근심하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그러한 믿음 앞에 섰다면 여러분의 앞에 찾아온 풍랑은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잔잔해질 뿐 아니라 확실한 구원을 얻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풍랑은 우리의 삶에 계속되지만 그러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어떠한 아픔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나는 오늘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 산다면 세상에 어떤 일도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때 잠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모님을 두 분 다 이렇게 떠나보내고 그리고 요즘 하늘을 잘 못 보는데 하늘을 볼 때마다 그래도 늘 격려하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제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 감격이 늘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고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 저녁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풍랑이 여러분 가운데 일더라도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오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오늘 찬양 중에 있었던 찬양이죠.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